할렐루야. 아멘. 3부 예배 드리시는 모든 분들에게 오늘 말씀이 여러분 일생의 표대의 말씀이 되고 또 은혜가 되고 위로가 되는 시간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언젠가 한번 제가 영화를 본 적이 있는데 영화가 참 감동이 있었고 여운이 있어서 그냥 떠나지 않고 앉아 있는데 음악이 계속 나오고 그리고 자막이 계속 흘렀습니다. 거기 보니까 감독이 누구고 각본은 누가 썼고 또 촬영은 누가 했고 의상은 누가 담당했고 주연 배우들뿐 아니라 그 영화에 참여했던 배우들 그리고 또 영화를 만든 장소 또 후원자들 그 정보가 다 이렇게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영화가 끝난 게 아니고 음악이 끝나고 자막이 끝나야 끝이 나는구나. 그래서 가끔은 말입니다. 그 자막을 볼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영화계에까지 한류가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는지 그 중에 이제 한국계 이름이 얼마나 있는지 그것도 관심을 두고 이렇게 볼 때도 있습니다. 내용이 끝나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로마서는 크게 두 번으로 되어 있는데 1장부터 11장까지는 기독교 복음의 핵심입니다. 정확하게 기독교가 이런 것이다. 복음이 이런 것이다. 정확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12장부터는 적용입니다. 구원받고 은혜 받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런데 로마서 15장 33절에 보면 언뜻 보면 거기서 끝나는 것 같이 보입니다. 거기 성령이 나옵니다. 축도가 나옵니다. 그렇죠?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그렇다면 이제 16장은 부록으로 그냥 덧붙여진 것으로 그렇게 보여지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16장을 알아야 로마서 전체를 더 잘 아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고 바울의 사역을 더 알려면 로마서 16장이 필요합니다. 이게 단순한 문안 인사의 내용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여기에 바울의 동역자들의 이름이 쭉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유물 하나 쓰겠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지방에서 제일 잘난 사람을 잘난스키라 그래 한답니다. 그 중에서 제일 나은 사람을 제일 나은 스키라 한답니다. 별것 아닌 유머를 갖고 빵 터지기를 기대하는 이 설교자의 이 과욕. 자, 사도 바울이 수많은 사람들을 지금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데 그 중에 제일 먼저 나오는 사람이 누구냐? 남자가 아니라 여자입니다. 이게 놀라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오래전부터 이 세계를 지배했던 바벨론 문화에서 여성은 남자의 소유물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페르시아도 마찬가지. 그 다음에 알렉산더 대왕의 그리스, 헬라 제국이라 그러죠. 그 다음에 이제 로마가 온 세상을 지배하는 시대가 왔는데 마찬가지였습니다. 로마 시대도 여자는 남자의 소유물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로마 당시에도 유명한 철학자들도 많이 나오고 글 쓰는 문인들 세네카라든지 여자를 물건 취급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말입니다. 고마운 사람들 쭉 이렇게 열거하면서 제일 먼저 여자를 등용시켰다. 이거는 혁명적인 내용입니다. 바울이 오해를 주는 말도 했습니다.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해라. 남자에게 배워라. 언뜻 보면 남성 우월적인 생각을 가진 인물이 바울처럼 보이는데 바울이 로마서 16장에서 내 동역자들이라 하면서 쭉 나열하면서 제일 먼저 등장시킨 인물이 바로 베베라는 사람입니다. 자, 10절 1절부터 보시면 내가 갱그레아 교회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그러니까 이 여자입니다. 베베를 너에게 추천해. 이 일꾼이라는 말은 집사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갱그레아 교회 여자 집사님이었습니다. 여집사님, 일꾼이었습니다. 이 베베를 추천한다는 거예요.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습니다. 베베는 누구냐? 여러 사람과 바울의 보호자였다는 거예요. 이 보호자라는 말이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는데, 번역할 수 있는데, 큰 손이다, 도움을 크게 준 사람이라, 후원자다, 사도 바울의 사역의 큰 후원자, 베베였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사역을 할 때에 12제자 다 남자들입니다. 그들과 함께 이스라엘 지역을 다니면서 전도했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8장 1절부터 3절에 보면 1절에 보면 12제자들이 예수님의 그 전도에 함께 했다. 남자들이 다 한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2절 3절에 보면은 근데 거기 보면 7 귀신이 들렸다가 고침받은 막달라인이라는 마리아부터 시작해서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 수산나 그리고 여러 여자들과 함께 그들의 소유로 예수님을 섬기더라. 제자들을 섬기더라. 남자들만 사역을 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이 여성들이 부엌에서 음식을 공급하는 거 전도 하루 이틀 하는 것이 아닌데 먹어야 됩니다. 그리고 사역에 필요한 물질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물질을 누가 도왔느냐? 여성들이 도왔다는 거예요. 여성들이. 예수님 사역에도 큰 역할을 담당한 사람이 눈에 드러나지 않지만 여인들이었습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에게 정말 훌륭한 이 남자 사역자들이 참 많았습니다. 디모데를 위시해서 실라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데 그 수많은 사람 중에서 바울이 첫 번째로 추천하는 사람, 첫 번째로 언급하는 사람이 여성 여집사님 베베였습니다. 그를 추천하는 이 베베가 로마에 갈 일이 있었습니다. 로마로 그 모든 길은 로마로 가는 말이 있듯이 사람들이 로마로 많이 다녔는데 이 베베도 로마에 갈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추천을 하고 아울러서 이 귀한 복음의 진수인 로마서를 이 베베의 편에 붙여 보낸 것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이 귀한 말씀을 누구에게 부탁했느냐? 베베가 로마로 갈 때에 맡긴 것입니다. 그만큼 바울이 신뢰했던 여성 성도가 집사님이 바로 베베였습니다. 이 베베가 말입니다. 무슨 일을 했느냐? 한마디로 여러 성도들과 바울의 보호자였다. 바울이 굉장히 잘 나가는 사람, 굉장히 강한 사람 같지만 바울도 사람 아닙니까? 그가 외로울 때도 있었고 힘들 때도 있었습니다. 바울은 늘 이렇게 좋은 글씨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교회를 핍박하는 사람이에요. 교회를 박해하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들을 취조하고 신문하고 옥에 가두고 심지어 그들 가운데 순교자도 나왔으니까 바울 그러면 교회를 핍박했던 사람. 또 바울 예수님 사역 당시는 예수님 제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바울은 사도의 자격이 있느냐 이 논란이 끊임없이 있었습니다. 교회를 박해하던 사람이었고 또 사도의 자격이 있느냐 없느냐 논란거리였던 사람. 그리고 거기다가 바울에 대해서 특별히 이 고린도 지역에서 바울에 대한 비난이 있었습니다. 이 겐그레아가 어디냐면 고린도의 외항입니다. 그러니 크게 보면 고린도 지역에 여러 가정교회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한 곳이 바로 겐그레아 교회인데 널리 보면 고린도 지역에 성도고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곳에 여집사님이었는데 바울에 무슨 비난이 있었냐? 바울은 그런 힘있게 쓰는데 설교가 약하다는 거예요. 설교를 잘 못한다는 이 비난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있었습니다. 바울은 말입니다. 당대에 뛰어난 학자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사실 논리적으로 또
변론도 잘할 수 있는 실력을 갖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아테네를 갔을 때, 그 철학의 도시 아테네에 갔을 때 그는 한번 실력 발휘를 했습니다. 그가 가진 지식을 갖고 지식적으로 논쟁을 했습니다. 논리적으로 듣는 사람들을 꼼짝 못하게 하는 그런 이제 설교를 했는데 결과는 다른 지역보다도 효과가 적었습니다. 믿는 사람 숫자가 적은 것입니다. 그때 바울이 결심합니다. 나는 다시는 내가 가진 세상 지식을 갖고 지식적으로 복음을 전하지 않겠다. 학문적으로, 논리적으로, 논쟁적으로 전하지 않고 나는 오직 성령의 능력만 의지해서 전하겠다. 그래서 그는 설교를 영적 체험도 많았던 영적인 베테랑이었지만은 그는 강단에 설 때마다 마음이 그냥 계속 했으니까 그냥 쉽게 설교한 것이 아니라 그는 설교하기 전에 준비하면서 늘 두렵고 떨었다고 그래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두렵고 떨었겠습니까? 실력이 모자랐습니까? 말을 못했습니까? 뭐 어떤 논리가 부족했습니까? 단지 인간의 지식으로 전하면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면서 지식적으로 전해서 영혼들에게 해를 끼치는 자가 아니라 오직 성령의 능력을 의지해서 설교해서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 그게 유일한 바울의 설교자로서의 기도 제목이었고 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설교를 하면 할수록 그는 익숙해진 것이 아니라 설교하게 선 때만 늘 그는 두렵고 떨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성령님 역사해 주십시오. 그리고 세상 학문 지식을 분토같이 여기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만을 알기로 다짐했습니다. 그리고 강단에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만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복음의 핵심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이 복음이 사람을 살립니다. 이 복음이 사람을 구원시킨다는 말입니다. 이걸 알기 때문에 바울이 학문 자랑하고 싶을 인간적인 욕망도 왜 없었겠습니까? 인기 있는 설교자 되기를 왜 그도 원치 않았겠습니까? 하지만 다 초계같이 버리고 그는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만 전하니까 이 고린도 성도님들이 계속 듣다 보면 늘 같은 말만 하는 거예요. 비슷하게만 들리는 거예요. 바울은 저래 할 말이 없나? 진짜 학자 맞나? 늘 십자가와 부활만 전하나? 다른 건 아는 게 없나? 왜 설교가 저렇게 힘이 없나? 비실비실거리나? 인간적으로 바울이 얼마나 섭섭했겠습니까? 자신이 주님 앞에 어떤 마음으로 헌신했는지. 나는 오직 십자가 부활만을 전하겠습니다. 잘 나가던 나는 십자가에서 이미 못 박혀 죽은 사람입니다. 내 안에서 주님만이 사시는데 그 주님만을 제가 전하겠습니다. 십자가 부활만을 전하는데 성도는 듣기는 똑같은 말로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바울은 바쁘게 다니다 보니까 설교 준비도 안 하는구나.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비난이 고린도 교회를 중심으로 이렇게 쭉 돌았습니다. 그런데 이걸 누가 막아주었느냐? 누가 보호해 주었느냐? 베베라는 이 여인이 나의 보호자 되었다. 불화살이 막 날아올 때에 그 누가 방패가 되어 주느냐? 여인들의 특징이 뭡니까? 기도 아닙니까? 눈물 아닙니까? 그러니까 바울을 위하여 바울 사역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의 방패가 되어 준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느낀 거예요. 바울이 베베는 내 보호자다. 내 보호자. 나도 인간적으로는 섭섭할 때가 있고 힘들 때가 있고 약해질 때가 있는데 그때마다 약해지지 않도록 나에게 힘이 되어준 사람. 내 사역에 경제적으로 이 어려워서 사역이 막 진행이 되지 아니할 때 그때 나에게 큰 도움을 주었던
사람이 바로 베베였다. 내 방패가 되어 주었다. 마음껏 사역을 할 수 있는 배경에는 바울이 훌륭해서 바울이 뛰어난 자가 아니라 이와 같이 뒤에서 뒷받침이 되어주는, 방패가 되어주는, 보호자가 되어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게 남자가 아니라 여자였다는 거예요. 보호자였다. 너무 고맙다. 근데 이제 로마로 가게 될 때 바울이 추천서를 써주면서 로마의 성도들아, 베베가 가거든 합당한 예절로 그를 맞이해라. 그리고 환대해 주어라. 그리고 필요한 것을 다 도와주어라. 여러분, 영적인 세계도 굉장히 정확합니다. 심은 대로 거둡니다. 여러 성도들을 돕고 바울을 도왔기 때문에 바울은 압니다. 베베가 로마로 가면 필요한 것이 많은데 그가 심은 그대로 거두게 되는 이 영적인 법칙을 따라서 로마 성도들에게 명령한 것입니다. 그는 많이 심은 사람이다. 나를 많이 도왔고 여러 사람들을 도운 사람이다. 그러니까 로마에 가면 그가 필요한 것이 있는데 너희들이 도와주어라. 믿음의 확신 가운데 이 법칙을 알기 때문에 여러분, 은혜는 거저 주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은혜를 누가 받습니까? 은혜를 심은 사람이 은혜를 거두는 거예요. 심은 대로 거두는 것입니다. 축복을 심는 자, 축복을 거두는 겁니다. 사랑을 심는 자, 사랑을 거두는 겁니다. 바울과 여러 성도들을 돕는 인생이니까 이 베베도 필요할 때에 도움을 받게 된다. 그래서 이게 무거운 짐이 아니라 바울은 확신 가운데 로마 성도들에게 이 영적 법칙을 먹기 때문에 나를 보호해 준 사람이니까 베베도 그곳에서 보호받는 것이 마땅하다. 바울의 동력자 1호는 베베라는 여자 집사님이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바울이 위대한 선교사로서의 사역을 잘 감당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두 번째 언급되는 인물은 두 사람입니다. 이게 3절부터 나와 있습니다. 3절부터 5절까지 나와 있는데 브리스가와 아굴라입니다. 브리스가는 브리스길라의 약칭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브리스길라, 아굴라 이렇게 나오거나 브리스가, 아굴라 동일한 인물들입니다. 부부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바울의 동력자, 바울이 결코 잊을 수 없는 고마운 사람, 첫째는 여집사님 베베였고, 두 번째 잊을 수 없는 바울이 호칭하기를 나의 동력자들이라고 말합니다. 바울의 동력자들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이 가정입니다. 이 사람들이 어떤 일을 했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4절, 그들은 브리스가와 아굴라는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다. 이 말만 하면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그 이후에 그가 어떻게 생겼는지 우리 짐작할 수 있습니다. 목을 내놓았습니다. 목숨을 걸었다는 거예요. 목숨 걸고 바울의 동력자가 되었습니다. 바울은 위험한 일을 많이 만났는데 브리스길라, 아굴라는 어떤 마음을 가졌느냐, 그 위험한 일을 바울을 대신해서 자기들이 담당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죽어야 될 일이 있으면 자기들이 대신 죽겠다. 이게 바로 목을 내놓았다는 것입니다. 이것보다 더 큰 헌신은 없습니다. 바울을 위하여서, 바울의 목숨을 위하여서 브리스길라, 아굴라는 자기들의 목숨을 내놓은 사람이다. 여러분, 목숨을 내놓으면 무엇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당시는 교회는 빌딩이 없었습니다. 교회라고 그렇게 자체적으로 건축한 그런 일이 없었습니다. 로마가 기독교가 국교화된 이후로부터 이제 교회 건물들이 세워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은 빌딩이 없다면 그러면 성도들이 모이면 가정에서 모이는 거예요. 그 가정교회가 되는 겁니다. 근데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바울을 위해서 목숨을 내놓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무엇을 아꼈겠습니까? 그러니까 자기 가정을 교회로 내어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여러분,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정확하게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복음은 뭡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뭡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신의 전부 100%를 바치셨다. 이게 십자가입니다.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영광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종의 형체인 사람 되셔서 33년 동안 섬기시다가 마지막에는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자신의 목숨까지 우리를 위해서 바쳐주신 분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제대로 깨달으면 복음은 100%구나.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100% 목숨까지 내어주셨구나. 이게 깨달아지면 우리도 100% 헌신이 자연스럽게 나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의 간증입니다. 미국 목사님입니다. 대학교 이렇게 대학 생활할 때 공부를 잘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수길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교수가 되어가지고 크리스찬 교수가 되어서 이제 섬기면 되겠구나 이래 생각하는데 한 번은 경건의 시간을 가지는데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거예요. 너 교수 되지 말고 목사가 되라는 거예요. 신학교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님, 그리스도인으로 교수로 선한 영향을 끼치는 것도 괜찮은 일 아닙니까? 제가 일평생 모든 수입의 10분의 1, 11조는 내가 반드시 드리겠습니다. 거기다가 목사 되는 것 외에는 내가 주님을 섬기고 또 교수로서 복음을 전하니까 내 인생 90%를 주님 앞에 드리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제발 목사 되게 달라는 말씀은 마시고 교수 되도록 저를 축복해 주십시오. 그렇게 얘기하니까 성령께서 감동 이렇게 말씀하시더랍니다. 너는 내가 너에게 90% 헌신하는 것으로 만족하니? 이렇게 질문을 하더랍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90% 헌신하셨습니까? 아닙니다. 100% 헌신하셨습니다. 목숨까지 내어주셨습니다. 그 말을 듣고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목사님으로 그렇게 섬기고 계십니다. 어떻게 100% 헌신할 수 있는, 목숨까지 내놓을 수 있었느냐? 기독교를 정말 제대로 알면 십자가 사랑이 100% 자신의 목숨까지 바치셔서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거, 이게 깨달아지면 우리도 무엇을 아끼겠느냐 이 말입니다. 자연스럽게 기쁨으로 우리도 헌신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이게 손해보는 어리석은 선택을 한 것입니까? 집을 바치고 시간 바치고 목숨까지 다 내놓고. 주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나를 위해서 집이나 전토나 형제나 자매나 희생하는 자마다 세 가지를 약속하셨다. 첫째, 여러 배를 받는다. 보상이 있답니다. 핍박을 겸하여 받는답니다. 그리고 반드시 영생을 얻는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런데 여러 배라고 되어 있는데 마가복음에서는 마가복음 10장 30절에서는 100배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 배를 받고 심지어 100배까지도 받을 수 있는. 그러니까 복음을 제대로 알았기 때문에 목숨까지 내놓아서 바울의 동력자가 될 수 있었고, 그리고 이렇게 아끼지 않고 주님 앞에
드리면 우리 주님께서 다 보고 계시는데 반드시 갚아주신다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여러 배를 받는다. 100배까지 받는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위하여 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너희에게 은혜로 주시지 않겠는가? 헌신이 아깝습니까? 여러분 십자가 사랑을 더 깊이 받으시기를 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십자가 사랑을 깊이 이해하면 복음의 일꾼이 되는 겁니다. 복음의 동력자가 되는 겁니다. 브리스라 아굴라는 바울의 믿음의 동력자가 되어서 생명까지 나누게 되는 그런 귀한 일꾼으로 섬길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인물입니다. 세 번째 인물은 5절 하반절에 나오는데 에베네도입니다. 에베네도. 이 사람 누구냐면 바울이 아시아에서 사역을 처음에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맺은 열매, 첫 번째 신자, 처음 예수를 믿은 회심자가 에베네도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첫 열매라는 말은 그 이후에도 많은 열매가 맺어졌는데 그 수많은 열매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귀하고 복되고 감사하지만은 바울이 결코 잊을 수 없는 사람은 그 첫 열매, 처음 믿은 사람 에베네도입니다. 아시아 사역의 첫 열매, 첫 회심자. 그를 향해서 바울이 뭐라? 그는 내 사랑하는 사람이다. 사랑의 대상으로 봅니다. 여러분, 교육자에게, 선교사에게, 목회자에게 기쁨이 되는 사람이 누굽니까? 교회의 자랑이 누굽니까? 바울의 자랑, 기쁨, 멸류관의 사람이 누굽니까? 믿음 생활 잘하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예쁜 사람이고 그 사람이 사랑스러운 사람이고 그 사람이 자랑인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가는 곳마다 자랑한 거예요. 수많은 동력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 가운데서 변절자도 나왔고 세상으로 돌아간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내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말한 것은 이 사람이 첫 열매였지만은 정말 자랑스럽게 신앙생활을 잘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 가장 큰 일이 뭐냐면 하나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가장 큰 일입니다. 그러니까 교역자의 동력자는 예수님 잘 믿는 사람이 동력자라는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 잘 믿는 복을 받게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베네도가 그랬습니다. 그리고 믿음이 잘 들어갔고 예수를 잘 믿고 그리고는 뒤돌아보지 않고 변절되지 않고 계속 믿음의 성장이 있었던 사람. 그래서 바울이 내 기쁨이고 내 자랑이고 내 사랑이다. 그래서 그가 집회를 다니면서 설교할 때마다 가끔 이 에베네도 이야기도 했을 것입니다. 첫 열매라고. 믿음의 동력자입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등장하는 인물이 6절입니다. 너희를 위하여 많이 수고한 마리아에게 문안하라. 여기도 또 여성입니다. 마리아. 그 당시에 마리아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참 많았습니다. 예수님 육신의 어머님도 마리아이고 야고보 요한의 어머니 이름도 마리아이고 막달라인 7 귀신들에다 쫓겨난 사람도 마리아이고 성경에서 여성 이름 잘 모르겠거나 마리아 하면 거의 맞습니다. 그 수많은 사람 중에 이 사람이 어떻게 구별이 되느냐? 이 사람 수식어가 있습니다. 많이 수고한 마리아. 너희를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성도를 위해서 많이 수고한 마리아. 이런 호칭을 받는 사람들이 참 많으면 좋겠습니다. 많이 수고한 마리아. 구전 일을 특별히 많이 하는 사람. 일반적인 이야기입니다. 교회마다 있는 현상이랍니다. 칭찬받는 자리, 얼굴이 드러나는 자리, 이런 자리는 지원자가 많답니다. 일꾼들이 많답니다. 그런데 굳은 일을 하는 곳은 어느 교회나 고정 멤버랍니다. 그러니까 성도들 다 가고 나서 그 설거지하는 이런 일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고정된 인물들이 한다는 거예요. 마리아라, 이 마리아는 어떤 사람이냐? 교회를 위하여 너희를 위해서 많이 수고한 마리아.
예수님이 천국 가면은 오른쪽 왼쪽으로 갈라지면서 오른쪽에 있는 양을 향해서 내가 배고팠을 때, 내가 목말랐을 때, 내가 약할 때, 내가 병들었을 때, 내가 옥에 갔었을 때 너희들이 돌봤다. 여러분, 감옥에 찾아가는 것, 병든 사람 가서 위로해주고 기도해주고, 이런 일은 힘든 일입니다. 쉬운 일 아닙니다. 그런데 이런 너희를 위해서 교회 안에서 약하고 어렵고 힘든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을 위해서 많은 수고를 아끼지 않아 했던 여인 마리아, 그 사람은 나의 동력자다. 바울이 위대한 것은 바울이 훌륭해서가 아니라 사실은 바울의 동력자들이 훌륭하기 때문에 바울이 위대한 선교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 이름을 하나하나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어두운 구석구석에서 힘든 일, 사람들이 잘 안 하려고 하는 그 일, 사랑으로, 사랑이 있어야 수고, 사랑의 수고 아닙니까?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많이 수고한 마리아, 그 사람은 내가 결코 잊을 수 없는 고마운 동력자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오늘 7절입니다. 그 다음에 8절부터도 좀 수많은 인물이 있지만 우리 시간 관계로 오늘 7절까지만 제가 끊었습니다. 7절에 보니까 여기 보면은 안드로니고와 유니아라는 또 두 사람이 나옵니다. 이 사람들도 부부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부부입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있고 안드로니고와 유니아인데 이 사람 특징 한 네 가지입니다. 첫째, 바울의 친척입니다. 바울의 친척. 그리고 바울이 감옥에 여러 번 들어갔는데 어느 감옥에 들어갔을 때인지 모르지만 이 친척 때는 안드로니고와 유니아도 같이 감옥 생활을 했습니다. 감방동기라는 거예요. 감방동기. 친척이고 감방동기. 그리고 여러 사도들에게 존중의 여김을 받는 사람, 신망이 두터운 사람, 교회 지도자들로부터 인정을 받은 사람, 존중의 여김을 받는 사람,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특징은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라. 바울이 자기 혼자 이룬 사람 아닙니다. 독불장군 아닙니다. 바울을 겸손하게 만드는 이 영적 사실 중에 하나가 바울이 믿음의 개척자가 아니었습니다. 그 집안, 그 가문에 안드로니고와 유니아가 먼저 믿은 사람이었어요. 먼저 믿은 사람이 못 하겠습니까? 저도 저희 집안에서 예수님을 처음 믿었는데 이 복음이 이해되지고 믿음이 바로 들어가니까 그때부터 무슨 기도 나오느냐. 하나님, 우리 가정이 기독교를 대적하는 위치에 서 있던 우리 가정이 이제 예수님 믿는 가정이 되게 해주십시오. 이 기도가 시작되는 거예요. 기도가. 우리 가정, 우리 집안 예수 믿게 하여 주십시오. 그냥 자연스럽게 기도 제목이 나왔습니다. 자, 이 바울이 굉장히 똑똑한 사람인데 그 좋은 머리를 가지고 교회를 어지럽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친척 때는 이 안드로니고 유니아가 볼 때 참 바울이 아까운 사람 아닙니까? 재능이 참 탁월한 사람인데 저 좋은 머리를 가지고 선한 일에 쓰임 받으면 참 좋겠는데 교회를 박해하는 자리에 있으니까 먼저 믿은 안드로니고 그리고 유니아가 바울의 영혼을 위해서 왜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바울은 사랑에 빚진 사람이고 기도에 빚진 자입니다. 근데 친척 가운데서도 내보다 먼저 믿은 사람이 있었다. 그들의 믿음의 결과물로, 그들의 기도의 결과물로 오늘의 내가 있게 되었다는 것. 가정복음을 위해서 기도하다가 가정을 위한, 가문을 위한 기도 중에 마무리 기도가 어떻게 돼야 되느냐? 주님, 우리 집안에서도 주의 종이 한 사람 나와야 되겠습니다. 그 기도 바람에 제가 목사가 된 거 아닙니까? 저는 처음에 제가 목사 되라는 생각을 하고 우리 집안에 목사가 나와서 이때까지 주님 앞에 잘못했던 거 그거 전부 다 그냥 상쇄되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했었는데, 자, 바울이라는 이 유능한 인물, 이 똑똑하고 잘나가는 인물, 이 사람 회심을 위해서 친척 중에서도 기도가 있었다고 우리는 여기서 얼마든지. 왜?
예수를 제대로 믿고 나면 나뿐 아니라 온 가족이 다 예수 믿게 되기를 원하니까. 특별히 이 사울이 기독교에 많은 해악을 끼치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내보다 먼저 주 안에 있는 사람이다. 내보다 먼저 믿은 사람이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꼭 하셔야 될 일은 가정복음합니다. 교회에서도 많은 일을 감당하면 좋지만은 여러분들 가정복음을 위해서 꼭 기도하셔서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 가정 가문에서 훌륭한 주의 종들이 많이 나오는 데까지 나갈 수 있게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으면 누구나 구원받습니다. 이러면 되는데 왜 하나님이 교회라는 공동체를 주십니까? 하나님이 교회 공동체를 주신 이유는 구원받은 집에서 모여서 서로를 섬기는 가운데 서로 배우는 가운데서 서로 자라나도록 상승작용을 일으키도록 혼자 믿음 생활을 하면은 때로는 끝도 모르는 추락이 있을 수 있지만 서로 잡아주고 세워주고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렇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교회 공동체를 주신 것입니다. 좋은 교회를 만나면 신앙의 방향이 끝난다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대동교회를 주신 것은 이 대동교회에서 저와 여러분에게 만남의 복이 있어서 피차 만남의 복을 통하여서 서로에게 상승작용이 되는 서로 가르치고 서로 배우고 서로 섬기며 서로 세워줄 수 있도록 믿음의 공동체로 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동력자로 지금보다도 더 아름다고 멋진 교회 공동체로 만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 교회 안에서 만남의 복이 충만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만남의 복을 기다리기보다는 적극적으로 주님 제가 먼저 만남의 복을 주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바울이 27명 정도의 그 고마운 동력자들을 쭉 소개하면서 제가 오늘 몇 사람만 소개했습니다만은 이들을 통하여서 바울이 되었다네. 위대한 선교사가 되었고 위대한 목회자가 되었습니다. 훌륭한 사역자가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동력자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함께 동력하는 가운데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그런 복을 함께 받고 누리게 되는 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를 위해서 주여 제가 베베입니다. 제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입니다. 제가 에베네도입니다. 제가 많이 수고한 마리아입니다. 제가 안드로니고와 유니아입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선포하고 그 길을 걸어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